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귀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오늘의 주제는 골리앗의 등장과 위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다윗이 주님 앞에서 혜성처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골리앗과 싸움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그 위대한 다윗의 등장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딤에 진침에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5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 놋 갑경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골리앗의 등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올리브유죠. 그 올리브유를 담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분명코 여러분 알다시피 왕궁에서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17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에게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얘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형들이 대신해서 양을 치라고 그는 우리에 보내가지고 양을 치도록 그렇게 그는 사무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도 그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참석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모인 자리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붓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는데 왜 그는 여전히 목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도적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옛날처럼 그리고 이전처럼 우리가 생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바도 하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작은 책도 먹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당장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목동 생활로 옛날로 돌아가서 목동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기름을 부었지? 여러분 왜 기름을 부었느냐면요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는 떠나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 기름만 붓고 아니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암소를 끌고 와가지고 기름 붓고 이제는 기름 붓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름 붓고는 그냥 떠나버렸어. 아니 그를 뭐 왕국으로 모셔간다든지 그가 왕의 자리에 보호자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어떤 그런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름 붓고 떠나버렸어. 아니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나는 이제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들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기름 부은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지금 기름 부어서 여기 허옇게 흰머리가 났는데, 저도 기름 부어서 흰머리가 났는데,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면 이제 궁궐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만 부르고 떠나버렸어. 여러분, 우리 도중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기름 부음 받고 떠난 사무엘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구나. 나는 이제 도중인이로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그가 보좌에 앉지 않았고 왕관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는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그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자긍심과 꿈과 왕의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짐승 정권 가운데 이렇게 지금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궁에 살지 않았고 보좌에도 앉지 않고 면류관도 쓰고 있지 않는 왕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름 부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나는 왕이로구나. 나는 왕이로구나. 여러분,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모든 환난과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그는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도중인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래로, 그리고 땅끝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과 그리고 왕의 직분을, 보좌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지만 기름 붓고 떠났어요. 그는 여전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옛날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그는 이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똑같은 예로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그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별과 달과 해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상하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11단이 자기 이 단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은요, 이 기가 막힌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온 형제의 우두머리로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영도자로 세웠구나. 나를 영도자로 세웠구나. 이거에 대해서 그는 흔들림이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머리만 허옇지 말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름 부음을 주신 그 목적, 이유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적인으로서의 그 모든 우리의 권위와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인격과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왕으로서의 이제는 왕답게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긍심과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이 자긍심.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반의 그 인구들을 저 앞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이 도중인의 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이제는 목동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옛날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나는 왕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팔매질도 하고 열심히 내가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갖추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비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고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었다고 해서 뭐 그가 골리앗처럼 힘이 생겼습니까? 지혜가 팍 들어왔습니까?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냥 뭐 청산유수에 그렇게 언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베들레헴에 살았고 여전히 목동으로 살았고 여전히 그의 7 형들은 그를 항상 구사리 주고 아버지 어머니도 막내라고 해가지고 일만 시켜먹고 부려먹기만 하지 특별히 그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내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그 자긍심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이것만은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적 골리앗을 무찌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대적을 물리치도록 내게 사명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옛날로 우리가 이제 후퇴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인 골리앗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싸움을 돋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허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두꺼운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든 방패와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른 사람은요 10명이 달라붙어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의 무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대하고 그가 그렇게 크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요 너는 할례받지 못한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노라. 여러분 그가 외치고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밖으로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이마에다 글 쓰고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아니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였습니다. 1대1 맞대결로 아니 뭐 여러 사람들 창 들고 뭐 활 들고 칼 들고 그리고 싸울 거 없이 1대1로 나만 죽여 그러면 네가 지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가장 힘센 자를 내가 쳐부수면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자 1대1 대결을 지금 그가 원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나와 싸워서 나를 무찌르면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무찌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여러분 1대1 대결을 그가 결판을 쌓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 죽일 것도 없고 1대1로 뜨자. 1대1로 뜨자. 지금 그 1대1 대결을 지금 그렇게 그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두렵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보다 더 컸나 봐요. 으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큰 소리로 외칠 때 야 우렁차게 그냥 막 메아리가 우러나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우렁찬 등치가 크니까 악기가 크면 소리가 멍 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요나단도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가 너무 등치가 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리예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아니 우리가 그 사람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사울도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용감하게 두 사람이 나갔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도 요나단도 어이구 숫자 앞에는 강했는데 등치 앞에는 약하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항상 이 약점에 약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요나단도 그리고 모든 장군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졌다 도망갔다 이웃나라로 다 피난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살벌한 싸움도 안 했는데 벌써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어. 저런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못한 우상 숭배자가 암만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이느냐? 서로 이렇게 막 맞대어서 그렇게 육탄전하지 말고 그렇게 항오를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그를 죽였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대1로 맞짱 뜨지 괜히 그렇게 백성들 죽이고 그냥 칼싸움하고 그냥 막 항오하거나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말고 육탄전 하지 말고 1대1로 붙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정말 위험 부담이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블레셋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뜨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니 정말 야 이제 끝났네. 우리에게는 저렇게 덩치 큰 거인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여기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형들에게 빵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의복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세 형제가 거기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군사로 거기에 지금 복무하고 있으니까 갔는데 거기서 뭐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증표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수 물자 또는 그런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10 치즈 덩어리를 지금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고 하는 그 증표를 받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독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야, 우리 이렇게 서로 빡전하지 말고 그렇게 막 사람들 죽이고 싸우고 하지 말고 항우 벌이지 말고 1대1로 또 1대1로 나 죽이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그 대표자를 죽여버리면 너희들 항복하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자꾸 사람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분란 피울 거 뭐 있냐. 간단하게 나 하나 처치해.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대장을 처치할게. 나와 1대1로 붙자.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서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와 싸우자는 소리네. 그래, 그럼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우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블레셋 사람이 암만 덩치가 크고 거인이고 엄청난 무기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위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가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관원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견딜 수 없노라. 그는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신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누설한 적도 없어요. 누설했다면 사울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막중한 생사를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는 동기가 있어요. 왜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처단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 보좌에 앉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중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작은 책도 열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러내고 보답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어린 나를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러내리라.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그를 향하여 내가 나가 싸우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니면 누가 나가 싸우겠어요? 사울은 이미 폐위되었고 요나단도 지금 그 등치 앞에 무서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나가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난 것까지 조금은 죽으리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우리라,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저와 싸우리라 하고 이제는 막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도 정말 왕이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과 돈도 주고 그 딸도 준다고 하더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그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울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가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본인이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막 나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디 가서 그러면 신청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의 맏형인 여기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세 아들의 안부를 묻고 군용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고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피 흘리는 그 곳이지만 보냄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이제는 이 땅에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분부에 온전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골리앗의 큰 소리와 조롱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고 용기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군사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격분한 것이 바로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겠다고 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보다 더 확실한 동기가 있었죠. 나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나는 왕이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속으로만 해야지 겉으로 했다가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의 창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3차전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기름 부음을 받은 도적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안 나서면 여러분, 누가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부음 받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알고, 다시 예언하며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에게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할례 없는 자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모욕함에 대해서 왕으로서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어찌 우리나라를, 내가 이제 왕인데 어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키만 크다고 쓴 거 꽤 넘어뜨릴 수 있는데, 이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등치가 너무 크잖아요. 얼굴도 다른 사람의 2배, 3배 정도로, 이마도 크고 등치가 크잖아요. 관역이 크면 어때요? 잘 맞히잖아요. 관역이 작으면 맞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 관역 크네,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겠네.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가 진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은 크면은, 우와, 저 사람 앞에 칼 한번 내리치면 10명의 목이 잘리겠네, 이러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다윗은 커. 야, 관역이 크면 여러분 맞히기가 얼마나 편해요. 아무데나 쏴도 다 갖다 맞았잖아요. 눈알 맞든지 코 맞든지 입 맞든지 이마 맞든지. 관역이 너무 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관역이 클수록 좋은 거야. 아니, 높을수록 좋은 거야. 사람하고 비슷비슷하면요, 다른 사람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골리앗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키가 작은데 허리밖에 안 오는데 그 사람은 커. 관역이 너무 커. 우와, 아무데나 던지고 해도 다 맞겠네. 눈깔 맞든지 코 맞든지 입 맞든지 아무데나 다 맞겠네. 그러니까 5이면 충분해. 그래서 조약돌 5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핵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열매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이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데가 아니라, 세상은 넓어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노라. 왜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능히 승리케 해주시는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디 형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하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내 양들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이었어요. 형제 자매였어요.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남편, 자식,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지금 다윗을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여기 보면요. 양은 왜 안 치고 여기 왔냐?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적인 사역을 합니까?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여기 놀러 왔지? 놀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교만하다. 그리고 너 완악하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교만합니까? 완악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만하다, 완악하다라고, 그리고 싸움에 구경하러 왔다고 그렇게 철없는 아이로 그렇게 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고 울면서 형 너무하네. 형 그럴 수 있어? 이러고 형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 어찌하여 이리로 내왔느냐? 들에 있는 내 양은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적 앞에서 나서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노라. 시기하면 안 돼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엘리압이 왜 다윗을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정말 우리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엘리압은 이렇게 동생을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을 우리는 좌절하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유가 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 나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 내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 정말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안 자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만 해요. 변명도 할 거 없어요.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목적이 있어.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사명을 나는 이루어야 해 하면서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자, 형이 그렇게 핍박하면 돌이키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해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외치고 전과 같이 말하고 전과 같이 지금 나를 사울에게 데려가라.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암만 덩치가 크고 암만 그가 장수를 하더라도 거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면 안 돼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안 자로서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이유 없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이유는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나는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할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구경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완악함도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 외치고 증거하면서 이제는 기회가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기회가 낙담치 말라. 왕에게 지금 누가 왕이요? 누가 왕이야? 사울이 왕인데 이 사람은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람 폐위해버리고 실제 왕은 나야. 그러니까 왕으로서 두려워하지 마. 어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호령해야 할 우리는 주님의 능력 권세 받은 두 증인입니다. 철저한 권세를 받은 우리 두 증인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명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종은 사울을 이제 주라고, 왕이니까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 다윗의 말은 사실상 그 안에는 나는 기름 부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거는요, 감히 발설할 수 없는 그 내적인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물론 사울이 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주는 예수님이었고 그의 주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주는 성령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지 말라. 주의 종이 가겠다. 싸울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누가 왕이요? 누가 왕이요? 어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 맞습니다. 지금 사울은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고 있고 자기가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면 나가서 싸워야 할 거 아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는 이미 낙담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지금 사울 왕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두 증인들이요, 우리에게는 이 귀중한 사명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담대히 모든 사람은 다 낙담하고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에 주의 종으로 우리 진정으로 주님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골리앗이 아니라 대대대대 골리앗도 다 무너뜨리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용맹과 믿음과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에게 이 두 증인으로서 주님 내가 살아야 할 목적, 존재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해야 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어찌 우리가 행하리까? 주님, 우리는 행할 목적을 안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은 자로서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주님 순교의 제물까지 나아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